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2026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직도 저 미국과 이스라엘 일하는 종전의 막바지에 와 있지만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전해서 세계 평화가 오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속히 끝내서 그 백성들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전쟁 없는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을 미리 막아주시고 그 전쟁으로 입은 그 피해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서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들을 지금 축복해 주시고, 이 믿는 저희들이 이 나라에서 바로 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 올 수 있는 큰 복된 나라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저 공산주의 무리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무리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작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마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갖고 성경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의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경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 북극을 다녀왔습니다. 북극은 저 노르웨이에 있어. 북극이잖아요, 그죠? 지구의 북, 추운 얼음 나라. 온 사방이 얼음으로 덮인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고 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남극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그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서 그 남극 기지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한여름 더운 날씨 30도를 오르내리는데 거기는 영하예요. 그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데 한 열흘간 이렇게 보는데 밤이 없어요. 항상 밝아요. 낮이 있는 동안. 첫날은 어두우면 자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둡질 않아요. 그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인데도 하네요. 여기가 북극이구나. 그래서 커튼을 치고 그렇게 잠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북극에 있는 동안에 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묘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성경 교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교리 핵심 구조는요, 신론이 있다 그랬죠, 인간론이 있다 그랬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리 강의는 이 단순한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의 신앙을
경고하게 하는 진리 체계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진리 체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하는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시간인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분주한 우리 세상 속에서 출근해서 하루하루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지나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도 했잖아요. 우리 그만하자 그랬는데 뭐 그래갖고 좀 그러면 다시 호르무즈 해역 닫겠다 뭐 그러면서 어찌됐거나 스위스에 모였으니까는 뭐 결론을 나겠죠. 그러나 그 전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폭격이 오고 굶주리고 헐벗고 우리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3년 동안에 했지 않습니까? 저는 겪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은 참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는 이게 복음적인 통일을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 우리의 전쟁 문제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바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리에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론, Doctrine of God, 하나님의 닥트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인격체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하세요. 공의예요. 사랑 등. 하나님 성은 거룩, 공의, 사랑 등등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리고 창조와 섭리를 이 신론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단순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점을 강력하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바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교리 신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론은 어떻습니까? Doctrine of Man, 우리 사람에 대한 doctrine. 인간론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본래의 상태와
또 타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인간은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다 그러지만은 못생긴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거 다 똑같으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구분 안 되잖아요. 서로 구분하려면 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뿐이지 다 잘생기고 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잘생긴 게 아니죠. 이 비교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잘생기나 못생기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상태와 또 살아가다 보니까는 타락됐죠, 우리 인간이. 그럴 때 본래 인간과 타락된 인간, the fall, 타락됐다 그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역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역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와 그로 인한 전적 부패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그럼 기독론은 뭐냐? Doctrine of Christ. Doctrine of Christ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사역. 어떤 사역이 있나요?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으로의 사역이 있죠.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과 왕의 사역을 다루는 것이 기독론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 죄를 속에 구원해 그 대속을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론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대속의 교리는 바로 기독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대속의 교리는 기독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론이 있어요. Doctrine of Salvation. Doctrine of Salvation. 이 구원론. 이 구원론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인 예정론과 성령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 회개, 칭의, 또 양자됨, 성화 등 구원의 서정을 성경적으로 풀어냅니다. 이 구원론에서는요, 중생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등 구원의 서정을 성경적으로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철저하게 고수하면서 성령님을 통한 내적 변화와 확신을 강조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고수하면서 성령님을 통한 내적 변화와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서. 그 다음 교회로는 Doctrine of Church, 이 처치에 대한 Doctrine of Church. 이 교회로는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 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실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실체예요. 교회의 본질과 표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강조하며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성경적인 교회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종말론. Doctrine of the last things. Doctrine of the last thing. 마지막 끝에 대한 닥터린이에요. 종말론. 종말론에서는요, 개인의 죽음 이후에 그 상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서는요, 우리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을 단순히 미래의 호기심을 채우는 주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강력한 동기부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것을 당부합니다. 이 종말론은요,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강력한 동기부여와 연결되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이 3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1권은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이 있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그 내용이요. 제2권에서는요, 성령론과 구원론,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썼고요. 제3권에서는 교회론과 종말론,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신학은요, 단순히 지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교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 교리 공부를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우리가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경 교리 핵심 구조를 보면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과 종말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교리 강해라고 Great Doctrines of the Bible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이건 단순한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진리 체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강해는 크게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이걸 해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신론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론 뭐라고요? Doctrine of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되려면은 신학과 아니면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되죠. 그 한 4년 또 신학대학원 3년이죠. 공부하는 동안 신학을 공부하죠, 그죠? 그 공부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학의 출발점 하나님이에요. 현대인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은요, 자존하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존재의 특성은요, 자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어요. 또 무소부재하신 어디 때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유적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 무한성, 전능성,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을 갖고 계세요. 영원성, 우리는 인간은 주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무한하신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은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또 공통점도 있어요. 인간에게 일부 발현된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간도 사랑하죠. 거룩.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있죠.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제가 어디 발칸반도 어디 나라에 갔더니 테레사 수녀 그 생각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 인도에 갔더니 그 뭄바이에 교회에 갔더니 또 테레사 수녀님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를 앞자리에 딱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그 거룩, 그 테레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한 하나님도 거룩하셔요. 그리고 공의에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 인간도 공의, 하나님도 공의하죠.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 인간도 지혜가 있죠. 하나님도 지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랑과 거룩과 공의, 지혜는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갖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성질이 있죠.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성, 무한한 전능하고 불변하고 그런 게 하나님은 우리와 구분되기도 하지만 공유하는 속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닥터리 오브 갓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제가 아일랜드를 갔더니 트리니티 유니버시티가 있더라고요. 최고 좋은 대학이더라고요. 캠퍼스도 아름답고요. 트리니티 대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닥터리 오브 갓이에요.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삼위일체. 제가 어릴 때는 삼위일체 영어 책이 있었어요.
유명했어요.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성문 종합 영어가 나오고 뭐 그랬죠. 그다음 닥터린 오브 맨 인간론요. 인간의 창조. 이 인간론에 우리 인간은 어떤 거냐, 어떤 특성이 있냐. 인간은요. 이제 인간의 창조는 인간은 우연히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 제가 그 남미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우수아이아.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칠레의 무슨 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구가 5천 명이 안 된다고 인정 안 해갖고 우수아이가 최남단 도시라 그러더군요. 거기 가니까는 비글 해협이 있어요. 비글 해협이 왜 비글인고 하니까 그 진화론 찰스 다윈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지나가서 그게 비글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왔잖아요. 다윈의. 우리는 창조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윈의 그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만들었지 뭐가 진화한 겁니까?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이성을 가진 도덕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관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도덕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관계성이 이런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동물과는 동물이 이성이 있습니까? 도덕성이 있습니까? 영성이 있습니까? 관계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관계성이 있고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타락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을 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과 죄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이 전적 타락은 인간이 가능한 한 최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전적 타락은요, 인간이 가능한 최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론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독론은 뭡니까? Doctrine of Christ.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우리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실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실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배가 고파셨고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완전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육신이 뭡니까?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셨는데 이 삼중직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요. 또 제사장 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요. 또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고 제사장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교회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원론이요, Doctrine of Salvation. 왜 우리한테 구원이 필요한가? 왜 우리한테 구원론이 필요한가? 왜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인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 구원에 대한 선택은 인간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었어요. 우리를 택해서 불렀어요. 여기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내가 믿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갖고 너는 믿음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중생시켜요. 이 중생은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중생은요, 성령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 중생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칭의가 있어요.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선고입니다. 칭의. 우리 죄인인데 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선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아주십니다. 이 양자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성화의 가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완전하지 못하죠.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저분도 성화 과정에 있구나. 이 맞바닥에다가 공사 중이라고 써붙여야 돼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전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사 중이라고 써붙여놔야 돼요. 써붙여놨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성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요. 견인 데리고 가요. 너는 나를 믿는 구원받은 자야. 나를 떠나지 마라. 우리가 실망하고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이미 예정론이라 그랬죠. 이 세상이 창세전에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 우리가 좀 엇나가더라도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것이 견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Doctrine of Church, 이 교회로는요, 교회는 도대체 뭐냐? 왜 교회에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교회는 단순한 그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건물 보고 교회 간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요, 교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참된 교회의 표지는요, 이 교회는요,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성례를 생해야 돼요. 성찬식, 그 성례를 바로 생. 그리고 권징이에요. 믿음 안에서 잘못한 사람 치리도 하고 그런 게 권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 선포, 바른 성례 시행, 그리고 권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저도 서울에서 한 생활을 한 50년 가까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는 그동안 우리 친인척 고향에 있죠. 근데 서울에서 생활하니까는 주로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니까는 직장 생활도 같이 했죠. 그런데 직장 생활은 제가 교수 생활을 32년 3개월 했더라고요. 그리고 은행과 경제연구소에서도 생활하는데, 그런데 직장도 좋았죠. 교수님들, 우리 같이 직장 동료들. 그런데 그는 별로 가족이라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구역 모임, 또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 보는 때, 그때 일주일마다 모여서 다락방 모임 하는 거, 또 제가 순복음 교회 다닐 때는 또 구역 예배, 그 참 은혜로웠어요. 그 구역 식구들이 지금도, 지금 몇 년 됐나요? 그게 3, 40년이 됐는데도 그 구역 식구분들 지금도 만나요. 만나갖고 참 그때 한 가족 같은, 교회는 바로 가족이죠, 그죠? 그런 게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서울 와서 참 교회 우리 교우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구역 식구분들 지금도 이래 보고 있으니까 참 그게 참 기억에 남고, 이게 가족이구나. 우리 친인척만 가족이, 친인척은 다 고향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 중심으로 온 우리 구역 식구, 다락방 식구분들은 참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 믿어버리니까 너무 좋아. 함께 믿자.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있으면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종말론은 뭐예요? Doctrine of last thing, last concert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last things, 모든 끝의 그 닥트린이에요. 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기보다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뭡니까?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 금길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천국의 길이 금으로 되고 금은 보화로 한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축복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천국 반대로 천국 못 가는 사람 지옥 가요.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고,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실제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신론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신론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 다음에 우리 인간론에서는 우리네 죄를 알라는 것, 자신의 죄를 알라는 것. 그 다음 기독론, Doctrine of Christ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 구원론은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론에서는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의 공동체. 그리고 종말론에서는요, 영혼을 준비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론에서는 뭐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은 우리의 죄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원론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그 다음에 교회론에서는요, 교회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라. 그 다음 종말론에서는요, 영혼을 준비해라.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영혼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 모든 교리를 하나로 묶는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교리 공부의 핵심,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성경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교리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새기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앞으로 쭉 성경 교리를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교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는 성경 교리 공부를 지난 시간에 이게 계속 앞으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리 공부도 함께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경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리는 어려운 신학자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고 교회를 강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경 교리의 핵심 구조인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 이 진리 체계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리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달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심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누트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또 방학과 또 휴가철이죠.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드리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 교리의 내용을 가슴에 닿아서 그 교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